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혹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대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아니면 중세기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신앙에 아주 좋은 탁월한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나 종교개혁의 시대나 선교 초기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다, 또 삶에 대한 욕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좋은 인생의 바람이고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 아래서 행복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불행하려고 믿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해 아래 세상을 보는 관찰자의 시점, 전도자의 시점에서 볼 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아주 기본적인 흐름이고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행복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불행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겁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마음이 무거워지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게 될 때는 언젠가요?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무겁습니다. 나의 마음이 편치 않고 나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은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 상태가 우리가 행복한 거죠. 불행과 행복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을 때, 내가 얼마짜리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살 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행복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이 정의하죠. 두 번째 단계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질 때, 영적인 행복이죠.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이것은 일단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이죠. 내가 좋은 친구들과 있을 때,
혹은 내가 정부와의 관계가 행복할 때, 뭐 어떤 것이든 인간은 관계를 찾으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찾는 행복이 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의미 속에서 찾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런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난 행복하다. 이것이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신앙 안에서 찾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은 정의하기 나름이다 하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안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기준과 가치 기준, 즉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논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기 불행한 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은 5장과 6장의 맥락에서 보면 5장 10절부터 20절과 6장 이어지는 1절로 이어지는 2절부터 6절의 하나의 이행구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인가 하면 많은 사람, 우리가 부자라고 부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일이 부유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서 6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맥에서 글의 흐름에서의 뜻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불행이라고 그러나요? 행복한 것은 순서에 맞추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순서에 맞추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순서에 맞추어서 나를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움이 아니라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복을 내 마음대로 갖추어 놓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에 맞추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나 상황이나 행들을 다 좀 내려놓고 나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에 맞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정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태가 질서 있는 삶이고 이 질서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히브리어의 어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불행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순서를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서로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거슬러 가면 100% 불행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순서에 맞추는가 맞추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가 맞추지 않는가. 이게 전도서 2장, 3장, 4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때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순서를 역행하는, 거스리는 영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돈의 사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 마음이 답답한 건 여러분이 기도원을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서 통성기도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서를 고쳐놓으면 해결됩니다. 이걸 배워가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름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순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순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로는 쉽지만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경험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무겁거나 불안하거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 뜻대로 하면
그것은 그 일은 사람에게 아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사람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순서가 바뀐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5장 10절과 17절까지 얘기하는 건 뭐죠? 욕심이라는 거죠. 끝없는 욕심. 결국은 이 끝없는 욕심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한국 사회가 겉으로 원하는 돈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든 끝없는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심이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욕심과 싸우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조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사람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자지 못할 것이다. 끝없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잠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없는 욕심은 움켜쥐는 것이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모으는 것, 움켜쥐는 것, 쌓아두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것이 성경의 지적이죠. 기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하면서 만족하고 살으라고 전도서는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2절로부터 6절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도서 이 짧은 주제를 5장 10절 이하에서는 부유한 자들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끝없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모아두고 쌓아둬서 재물도 생기고 부유함도 생기고 권세도 생겼는데 존귀함도 생겼는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물, 그가 쌓아놓은 부유함, 그가 쌓아놓은 삶의 명성과 권력과 존귀함이 누가 써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하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것이 전도자가 관찰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가 번 돈은 자식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그 재산으로 내가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얘기합니다. 누린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미완성이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근본을 7절로부터 9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전도서 3가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7절 먹는 거 중요하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인생에 어떤 게 있나요? 붙잡는 게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손으로 붙잡기가 나오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의 생활줄을 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9절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성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먹는 것, 또 돈을 벌고 모아서 손으로 붙잡아 대는 것, 쥐는 것, 움켜쥐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적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적절함을 유지하는 지혜를 신앙생활 가운데 얻는 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즉 전도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그렇게 만족하지